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국문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이라.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 그 비유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을 느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또 새롭고 읽으면 또 딴 말씀을 읽은 것 같고 또 읽으면 또 다른 말씀을 또 읽은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신기한 경험이죠. 여전히 지금도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일주일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부딪히고 적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교훈을, 말씀을 또 여러분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되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들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탕부 마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탕부 마음이다. 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고 일컫는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말씀이 저는 묵상을 해도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탕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기록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팀 켈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프로디걸 갓, 더 프로디걸 갓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낭비하시는, 프로디걸이라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거나 남김없이 주머니를 다 털어 사용해버린, 헤푼, 이러한 뜻입니다. 헤프되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쏟아 부어버리는, 마치 도박장에서 올인하는 그런 단어가 프로디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을 보니까 탕부가 방탕할 탕, 방탕하다, 방종하다, 흔들리다, 그냥 흔들려서 방탕해서 그냥 사그리 남김없이 다 쏟아 붓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비부고. 그래서 오늘 프로디걸과 더 프로디걸과 탕부의 마음인데 유사한 이러한 언어가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다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스토리는 뭐 너무 잘 알고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고 둘이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재산 중에 내 거 좀 주셔. 나 자유롭게 마음껏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 내 몫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당시 중동에서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 필요 없고 당신 재산만 줘 라는 얘기죠. 장남에게는 그때 당시에 3분의 2 정도의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유산을 줄 수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you out, you dead. 당신 죽어. 그리고 내 거 내가 가져갈 거야. 나 줘. 이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산을 언제 나눠줬냐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유산이 재산 상속이 가장이 죽었을 때 부인, 자녀 해서 1 이렇게 다 1대 1로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장남은 제사 지내야 된다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법률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둘째는 조금 작게 뭐 이렇게 차등적으로, 또 여성은 출가 외인 결혼했으니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차등 적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출가를 했건 뭐 어쨌건 간에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다 1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3분의 1을 그때 당시에 그 문화로, 그때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은 아버지 필요 없고 당신 빨리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빨리 죽고 재산만 줘.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에서는 그것과 진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불안당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불안당이든 우리 허 집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뭐가 없는 거식이든 간에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들어주려면은 재산을 팔았어야 했었고 재산을 그냥 있는 채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금매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재산을 정리를 해서 3분의 1 가량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둘째 아들은 딱 갖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티켓팅 했잖아요. 티켓팅해서 멀리 먼 나라로 아마 미국 내지는 뭐 런던 내지는 뭐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허랑방탕하게 살기 제일 좋은 그러한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탕진한 돈을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돼지 치는 자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근데 너무나 흉년이 크게 들어서 그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자기가 나쁜 인간이구나, 나쁜 아들이구나, 또 이제는 굶어서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어렴풋이 기억났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에요. 아버지 죽고 아버지 재산만 내가 가져갈게. 아버지 죽어도 돼. 이렇게 말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응해 주셨구나, 해 주셨구나, 요구를 들어 주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신데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 사랑도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죽고 그 재산 줘라고 얘기했던 내 마음까지도 다 응당 들어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마 멀리 집 어귀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차제에 아버지께서 뛰어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별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나 이 석양에 올까 저 석양에 올까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중에 아들을 발견하고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붙잡고 여기서 왜 망설이고 있냐, 어서 들어가자 이야기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오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잔치를 크게 베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큰아들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잔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잔치 자기가 항상 일할 때마다 한 번도 고깃국도 안 끓여주시던 아버지가 종들에게 물어보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형이 이제 꼬라지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호미자루를 패대기를 쳤어요. 이런 집안은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집안하고는 이제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집안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아버지가 큰형을 설득했어요. 권면했어요. 너는 항상 있었고 제 둘째는 저렇게 집 나갔다가 거렁뱅이가 돼서 죽기 직전에 왔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나 죽으면 다 네 거 되는데 뭐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그거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왜 있냐라고 설득해서 다시 격려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내 동생은 이미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기 때문에 죽은 동생을 맞이하는데 잔치를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넷 나오죠. 첫째는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둘째는 집안에 있는 집안의 탕자. 큰아들. 또 누가 있죠? 그 탕자들의 아버지, 탕부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이 비유를, 이 예수님의 비유를 탕부 아버지의 초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조연이긴 합니다만은 네 번째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죠? 예? 종들 뭐 그 외에 종들도 간간히 나오죠. 종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1막 3장, 2막 3장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뭐 구체적인 거는 그렇고 1막에는 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막에는 큰 탕자, 집안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숨겨진 내면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맏아들에게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맏아들, 그 맏아들의 마음. 왜 집에 안 들어갔을까? 왜 아버지는 어떠한 맏아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를 설득했을까? 설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온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왔으니 같이 기뻐하고 돌아왔으니 죄를 깨닫고 돌아왔으니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내가 아빠한테 불순종한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일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근데 아버지는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만 축복하고 둘째 아들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집에 안 들어가. 아들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 숨겨진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 나한테 옳고 그른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내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거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행복하게 되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얹히셨고 그가 대속하시고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오늘 안에, 우리의 과거 안에 또 있어질지 없어질지 모르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내일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되 오늘 항상 충분히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큰아들 탕자처럼 혹은 작은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꼬부라진 것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과 교훈을 찾고 싶습니다.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다시에게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낭비하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2막에서는 잃어버린 첫째 아들 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소서라는 단어는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소서 이 얘기는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 이것이에요. 이거.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봐 당신과 절교야 이제 나 집에 안 들어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안 한 게 있어? 내가 모범생이잖아.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당신이 뭐야 도대체? 삿대질하는 거죠. 면박 주는 거죠. 멱살 잡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막 안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 밖에 탕자라고 얘기하고 교회 밖에 탕자라고 얘기하고 2막에 대해서 집 안에 큰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탕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늘 이러한 마음을 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나 호적팔 거야. 아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집 안에 있는 탕자든 집 밖에 있는 탕자든 1막을 살든 2막을 살든 어떠한 인생 속에 있든 간에
그 모두를 다 사랑한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정한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여정이 길지가 않고 짧다는 것이죠. 마치 잠시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들불과 같이 짧은 것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본향,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상병 시인은, 천재 시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보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천상병 시는 그가 진정한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 신앙 고백을 시로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나라고 말하리라. 예. 자주 늘 이 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본향으로 가는 그 문 앞에 섰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잠시 안개와 같은 존재로 있다가 사라지고, 영원한 본향은, 진정한 본향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계속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2년에도 3년에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는 바보같이 살았지만, 소유한 재산도 하나도 없었지만, 시만 쓰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늘 그는 기억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치 소풍 끝나는 날과 같은, 안개가 사라지는 날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아름다웠다라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턴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벽빛 와다 쓰러지면, 잠깐 새벽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이슬과 같은 이 짧은 인생, 그때 저와 여러분 손잡고 행복했노라고 인사하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노을빛도 잠깐이죠. 잠깐. 선셋을 좋아하는데 제가 선셋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선셋이 순간적으로 뒤에서 누가 그 장렬하는 해를 훅 당기는 것처럼 훅 하고 내려가는지, 그 아름다움을 좀 더 충분히 느끼고 볼 만한 시간도 없이 훅 하고 내려가는데, 그 노을빛이 그런 거죠. 그 장렬하는 태양,
선셋에 사라지는 순간은 노을빛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슭에서 잠시 놀다가 돌아가는 어린이들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이제 이 땅에 잠시 있던 안개와 같은 세상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가서 이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시구를 읊었습니다. 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정한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오래 살 것 같고 길이 살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손 흔들며 노을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짧게 살다가 다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집 안의 탕자로서, 집 밖의 탕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깨닫든 안 깨닫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집 밖의 탕자로 살든 집 안의 탕자로 살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여름 햇살같이 충분하게 비치고 사랑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기억하며 한 주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